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는데, 갑자기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 보는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온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가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 시온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해요. 저 예루살렘에 아침이 온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온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있어요. 근데 저기에 영광이 비치는 날이 언제일까?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의 왕이, 실제 왕이 올 수 있는 그 조건이 마련되어지는 날, 그리고 그 왕이 그곳에 오는 날, 비로소 시온의 영광이 빛날 것이라. 그리고 어둡던 이 땅이 완전히 밝아지게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이 찬송에 동의하는 사람이 여기에 마음을 싣고 또 여기에 내 관심을 두고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과연 이 지구상 수십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까? 문득 말이 같아야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벨탑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릴 때에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바벨탑을 못 쌓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벽돌 가져오라 그러는데 돌멩이 가져오고, 시멘트 가져오라 그러는데 흙 가져오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그랬는데 저리로 가고,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저께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큰딸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와 있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자꾸 애를 이렇게 안다 보니까 목, 어깨, 이걸 치료받았는데 또 도진 거야. 그래서 또 치료받았는데 또 계속 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도진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너무 아프네, 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여보, 좀 걔 안을 때에 그 정형외과에서 가르쳐 줬잖아. 좀 안을 때 완전 내려가가지고 애를 가슴에 딱 밀착시킨 다음에 팔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다리로 이렇게 일어서라고. 그 한두 번 얘기했어. 왜 가르쳐 줬는지를 안 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한참 있다가 보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여보, 내가 그 방법을 몰라? 공감해달라는 얘기지. 또 실패했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보, 어깨가 아프구나. 목이 아프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치료됩니까? 아니, 자세를 낮춰서 애를 가슴에 딱 부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허벅지 힘으로 올라오라고. 이게 더 실제적인 도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여성들이 느끼는 언어, 사용하는 언어, 공감하는 언어와 남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남자가 공감하는 언어가 참 다르다. 근데 그걸로 조합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한 가지 일을 놓고서 남자나 여자나 말하는 언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서로 공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저희 아내와 저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둘이서 이제 순간순간 티격태격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결혼 생활 35년이 넘었는데 35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간격이 안 좁아져요. 안 좁혀져요. 여러분, 아내가 아프다 그럴 때야. 여보,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면 여러분, 이게 플레이보이예요, 이 사람은. 제비라고, 이 사람. 제비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플 것인가 하는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언어가 같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문득 다시 한번 더 해보게 되는데, 예수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따라오니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놓고서 또 그 뒤에 뚝뚝 본문이 계속되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막 이러면서 제자들끼리 또 사람들끼리 설왕설래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와를 떠나요. 그때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하는 설교 되게 어렵겠다. 이거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확하게 포인트가 안 맞춰져 있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조선말이니까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이게 도대체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못 알아듣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요새는 제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더 들어보거든요. 듣다 보면은 어렵다. 참 쉬운데 어렵게 들리겠구나. 쉬운 사람한테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그 메시지가 딱 올 수밖에 없는데, 이 포인트가 안 잡혀 있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키가 없으면은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요새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시리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요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는다는데 믿음이 아닌 믿음을 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저께 이제 다음 5월 달에 저희 부부가 영월에 한번 갔다 2박 3일 동안 영월에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슨 그 기도 운동이 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뭐 그게 초청 아닌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참가하기로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뭐 무슨 얘기를 쭉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좀 실망했어요. 뭐 그렇다고 내가 안 갈 것까지는 않은데
너무 자랑을 하는 거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자랑을 하지? 자랑하지 않아도 분명히 나는 자랑스럽게 여겨줄 텐데 이걸 왜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자랑을 하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선다. 예시와의 기준으로 정말 나를 정렬시킨다. 이런 게 참 이렇게 정말 쉽지 않겠다. 순간순간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한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위하지 않아요. 믿음은 나를 버려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전에 잘 불렀던 그 복음성가 보게 되면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랑과 믿음은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버리는 것이 되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예수와를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을수록 믿음의 순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인데 그 나를 위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너를 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당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 내 것이 돼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레위기 12장 1절 말씀에서부터 13장 마지막까지예요. 근데 1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맨 첫 부분을 먼저 한번 봐보자고요. 요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아에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 당일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또한 부정하리니 그와 같을 것이며 단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 예, 됐습니다.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한 일해 동안,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거기에 산열이 깨끗해지는 데까지는 33일이 더해져서 총 40일이 걸린다. 여자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게 되고 산열이 깨끗해지는 데는 66일이 더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총 80일이 필요하게 된다.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 기간이에요. 근데 이 두 날짜가 지나게 되면은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고 번제를 드리라. 이게 오늘 토라 포션의 첫 부분에 나오는 레위기 12장 1절 말씀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성이 아기를 낳는데 왜 부정해집니까? 애 낳은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애 낳은 여자 복은 느닷없이 부정하대요? 그리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고 산열이 깨끗해지려면 또 33일이 더 있어야 되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더군다나 더블로 또 늘어나요. 아니,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법칙이고 축복인데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시는가요? 물론 피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레위기 전체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겠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레위기 13장에는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3장으로 딱 넘어가면 13장 1절에서부터 14장까지 다음 주 토라 포션까지 계속 문둥병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참 키가 있더라고요. 14장을 풀어내는 열쇠가 13장에 있어요. 12장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여인이 출산한 이후에 부정하다. 그리고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집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왜 출산한 여인에게 속죄제를 드려서 부정함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은 부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시는가? 제 속에는 이거 이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원죄를 지고 태어나는 인간이에요. 죄 중에 태어난다고.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편 51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와 이외에는 온 인류에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먼저 죄를 씻는 절차가 먼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나올 때에도 어떤 절차를 밟는가 하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 나와요. 그렇죠? 출산한 여인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원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고 번제를 드리라 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어진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도 하거니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레위기 13장 1절 말씀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어마무지하게 그 긴 본문이 전부 다 문둥병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키예요. 나병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서는 문둥병자 환자와 같은 존재다. 그때 당시에 나병은 사람으로서는 치유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바로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 그 부정함은 속죄제가 아니고서는 씻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나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불치병이 들어있는, 죄의 불치병이 들어있는 나병 환자와도 동일하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보게 되면요, 이건 그냥 육체적인 질병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나병은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나병이 들었다, 문둥병이 들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이미 단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영역에서 추방당해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과 성전에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진영과 제사장에게서도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진영에서도 쫓겨나야 돼요. 그 12지파가 진영을 이루는데 그 진영 바깥에 있어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생산한 여인이 부정하다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게요. 여러분, 이 하프타라, 이번 주 하프타라가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열왕기하 4장 42절서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이번 주 하프타라가. 근데, 자, 여러분, 이게 나만 얘기예요. 나만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자고. 요거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 사로잡아 그가 나아만에게 아내에게 수종들듯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만이
아람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외교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로 찾아간 거예요. 먼저 왕을 만났겠지요? 그랬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까무러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내게로 사람을 내게로 보내 문둥병 환자를 고치라고 그러느냐? 환장할 일이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하만이 갔어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했더니 나하만이 열받아가지고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나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졌다. 자, 근데요,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하는 이 키가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키가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바로 이번 주 하프타라의 나만 얘기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4장 2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그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참 재밌는 게요, 이 토라 포션을 나눠 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은 엣이에요. 이름은 에스라. 에스라가 나누어 놨어요. 에스라는 성경 학자예요. 구약시대 때.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이 토라 포션을 나누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주 이 토라 포션의 하프타라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본문을 열왕기하 4장 22절 말씀에서부터 열왕기하 5장까지를 나눠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열왕기 5장 1절서부터 나만의 문둥병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 문둥병, 나만 얘기가 나오는 바로 그 직전에 보리떡 가지고 사람들이 100명이 먹고 남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에스라는 이 두 본문을 서로 함께 붙여놨을까요? 여기에 분명히 저는 나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 키가 이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리떡 20개를 그리고 채소를 담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져왔어요. 한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마 음식 담당한 사람이 사환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니까 보리떡 20개하고 그 채소는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넘쳤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100명에게 주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줘라. 먹고 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구약판 오병이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구약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 이번 주 브리타다샤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앉게 하라.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다 먹고 남아서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22절 말씀에서 나오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은 이 사건은요, 바로 열왕기 하에서 이미 신약 성경에서 예수아가 일으키실 그 사건을 이미 예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 떡이요, 바로 예수와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기를 합치면은 거의 2, 3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하는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먹이실, 복음으로 그들을 먹이실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만의 문둥병이 얘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바알 살리사에서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100명이 먹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그 뒤에 나아만 얘기가 나오는 뜻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바로 예수와의 복음으로 그가 문둥병이 치료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본문을 미리 거기다가 딱 갖다 붙여 놓음으로 인하여서 보리떡 대신, 복음 대신 예수와로 인해서 나만이 치료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사 시대에 30년 6개월 동안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 선지자가 2명이었어요. 여기서는 엘리야요.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었죠. 그죠?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가 기적을 체험하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에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만은 보면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요 나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어근을 보게 되면은 나엠이에요. 나엠에서 나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나엠은 유쾌하다, 즐거워하다, 아름답다, 상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나만이 유쾌하고 상냥하고 아름답고 통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 이 사람은 문둥병 걸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전쟁은 굉장히 잘 치르는지 모르겠는데 문둥병자였어요. 엄청 우울했을 거예요. 한성질해요, 이 사람이요. 우리 아까 본 본문의 한 부분이에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나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기로 몸을 돌려 분노하라. 지가 지금 문둥병 걸려서 죽을 판인데요. 지 성질이 안 맞는다고 가자고 그래요, 지금. 나만이 아름답고 상냥하고 아니에요.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만에게 예언적으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나만은요, 영원한 보리떡 대신 예수와로 인하여서 그런 문둥병, 영원한 불치병이 치료받을 사람이었어요. 그걸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유 후에,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는 굉장히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치료받은 다음에 치료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분명히 써놨는데. 내가 실수했는가 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은 치료되어진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에게 고백하기를 흙을 좀 주세요. 이스라엘 흙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이걸 놓고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대철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은 설교를 하면서 재미난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만 장군은 정말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근데 조건을 달긴 달았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 왕과 함께 그 섬기는 신전에 들어갈 텐데 그때 왕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그 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건 내 전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만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은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 그 다음에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나만 얘기가 안 나온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게 나만 얘기가 안 나온다. 장군으로서. 나올 텐데 이건 분명히 나만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나만이 그때부터 제외되어졌다. 그래서 나만 얘기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일리는 있다. 삼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아만도 혜택을 입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쭉 이어가면서 여인이 해산을 한 다음에 부정하다. 그 부정함은 예수와의 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씻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나병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와 같다. 그 대표격이 바로 나아만이다. 나아만도 영원한 떡 대신 예수와의 복음 안에서 그가 치료받았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나아만이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왕은 그 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나병을 고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이걸 시비로 삼아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전쟁거리를 찾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말하기를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곳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나병이 치료받잖아요. 영원한 불치병을 예수와 안에서 치료받는다고요. 그때 예수와가 어디 있었겠느냐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간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와께서.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나아만도 이미 복음 안에서 그 영원한 불치병인 나병을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요한강 가서 7번 몸을 담그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예수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치료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요단이요. 히브리 말로는 아르덴이에요.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내려온다는 뜻은 사실과도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요단강 북쪽 레바논 헐몬산이라든지 그 산에 겨울에 눈이 쌓였다가 봄이 되면은 그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 물이. 그런 차원에서 요단강은 내려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 아르덴의 원 뜻은 아라드라는 뜻이에요. 내려오다, 내려가다는 뜻이에요. 제 눈에는 이게 예수와의 성육신으로 보여요. 예수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와께서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되신 거예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예수와는 죄가 없어요. 근데 죄인들과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와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기 전에 요단강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 아니,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게 돼. 나만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상징이에요. 예수와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나아만이 이 요단강에서 치료를 받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이게 레위기 12장에서 여인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 부정하게 된다. 자식을 낳는 것은 절대로 부정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왜 성경은 부정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원죄를 타고나는 죄인을 출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원죄는 예수와 안에서만 치료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다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만들었다. 하나님과 그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다. 근데 레위기 1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나병의 환자가 얘기가 나오게 된다. 거기서 나병 환자가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는 바로 나병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바로 나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나병 환자가 레위기 13장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인간은 원죄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나병, 영적인 나병, 영적인 문둥병, 원죄는 어떻게 치료되어지느냐? 오직 예수 안에서 치료되어진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보리떡 얘기를 하면서 바로 열왕기하 5장으로 넘어가면서 나만의 문둥병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건 같은 맥락이다. 문둥병은 오직 예수와 안에서 영원한 보리떡 대신 예수와 안에서 치료되어지는데 그 적용 범위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은 예수와 안에서 치유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은 절대 불가능한 애굽의 속박에서 예수와로 인해서 해방이 되어져요. 죄로, 노예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복음을 소유하게 돼요. 이방인 나아만은요, 이 이방인이 바로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치료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신을 지금 누구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고백했잖아, 나아만이. 이 사람이 원주민이 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유대인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간증이라기보다는 제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풀어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더 그랬어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육아에 너무 바빠가지고 육아에 너무 시들려가지고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러분 다리가 하나 불편한데요. 다리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온몸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려고 하게 되면은 다리만 다쳤으면 두 배 정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 한 10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번 주에 성경을 거의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좀 짬이 날 때 좀 짬이 나더라고. 그래서 야, 요때다. 지금 빨리 설교 준비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 본문을 펴놓고 이렇게 이제 토라 읽고 하프타라 읽고 브리하다시아 이렇게 차례대로 일어나는데 무슨 이렇게 와이셔츠 단조금만 끼는 것 같아. 톡톡 끼는 게 여인이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다. 축복인데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는 거야? 원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프타로로 넘어가니까 보리떡 얘기가 나오고 또 나만 문둥병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건 왜 이렇게 묶어놨지? 아, 여기 보리떡 때문에 나만의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다는 얘기로구나. 그래서 브리타다 신약으로 넘어갔어. 넘어오니까 거기서 해석이 다 돼 있어. 아, 오늘 설교 준비 90%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시온의 영광 찬송 불렀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영광의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 빼고 나게 되면은 이 성경은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요, 사람 부자 되는 방법,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 다 쓰여 있는데요. 그 모든 게 이스라엘로 집중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빠져버린 건강은요, 지가 건강할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 그럴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살다 왔구나. 건강했네. 근데 그 건강 가지고 뭐 했니? 부자로 살았잖아요? 어이, 부자로 살다 왔구나. 너 그 돈 가지고 뭐 했니? 굉장히 예쁘게 잘생겼어. 어이, 너 억수로 미남 미녀였구나. 잘생겼구나. 너 그 얼굴 가지고 뭐 했니? 이스라엘이 빠져버린 것은요, 그냥 우리 속칭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안고 없는? 예, 꼬무질 없는?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모르면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더더욱이나 그래요. 뭔 소리야, 도대체? 참, 뭔 소리지, 도대체?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를 딱 요약을 시킨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토라 포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문둥병자들을 내 아들의 피로 살 것이다. 내가. 그게 내 계획이다. 특히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고 그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완전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을 뜨기 전까지는요, 세상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안에서 전부 다 합리화가 되어져 버려요. 내 건데 뭘. 내 맘대로인데 왜, 그 얘기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나를 내려놓는다는 그 말 자체가 이해도 안 되거니와 자기에게 그 말이 적용도 안 돼요. 적용 안 하려고 해서 적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은 지가 못 났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줘야만 나아요. 죄는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력으로 못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어서 내보내줘야만은 이스라엘 나올 수가 있어요. 그와 동일한 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깨닫기 싫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깨달은 사람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것도 내 능력으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 보면은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목사님, 바로 그 사람이 저예요.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와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와께서 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와는 왜 나만도 치료하여 주셨는지, 왜 이방인 나만에게만 나병 환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 모든 뜻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에 여기에 당신이 그렇게 목마르게 애타게 찾던 복이 여기에 다 있어요. 내 복이 다 있어요. 내 모든 게 여기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치유하신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와를 믿음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떡 예수와를 우리가 먹고 그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이스라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추구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요, 나를 버리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이란 사실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후회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날 때에 예수와처럼 동일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